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오늘 10절까지 말씀. 우리 찾아서 1절 말씀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10절까지 1절 같이 읽죠. 시작.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인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우리 구원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 아니고 은혜로 얻은 구원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율법 아래에서의 삶이 아니라 은혜에 의한 삶임을 믿습니다. 옛 언약은 새 언약이 오므로 낡아지게 된 것이고 그 새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로 사는 자가 바로 성도임을 믿습니다. 이 진리를 자꾸만 흔들면서요, 갈라디아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유대 율법주의자들, 소위 거짓 교사들의 활동으로 인해 사도 바울이 그의 사도직과 그가 전했던 복음의 메시지에 한마디로 위협과 재난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거짓 교사들이 그랬어요.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그 뒤를 졸졸졸 미행하면서까지 복음의 그 진전을 방해했던 것이 당시의 상황입니다. 어느 마을에 바울이 복음을 심자마자 바로 뒤따라와서 그 심어놓은 복음을 변질시키고 왜곡함으로 인해서 그 심겨진 복음을 다시 뽑아내는 일을 자행했던 것이 당시 유대 율법주의자들, 성경에 나타나는 거짓 교사들의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메시지의 신뢰성을 계속 떨어뜨리고자 해서 바울의 사도권마저도 도전했던 당시 그러한 배경 속에서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이 베드로의 것과 조금 다른데 그들 안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그 모든 사도들과는 조금 바울의 견해가 다른데 자꾸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는 어떠냐면 자꾸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어찌 보면 두 개의 복음을 그들의 머리에 이고 있는 격이 된 그런 당시의 영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들 안에서 도대체 어느 것을 따라가야 하는가.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와 나머지 사도들을 제쳐두고 바울을 우리가 따를 수 없지 않은가? 저 사도들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베드로 역시 생각해야 되지 않는가? 자꾸 그들 안에 선동이 일어나고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사도들의 연합도 깨어지려 하고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교회 공동체 연합도 깨뜨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1장을 시작하자마자 그가 받은 사도권, 복음의 기원 둘 다 하나님께 두고 있죠. 그렇게 변호하면서 역시 오늘날도 이 모든 것을 부정하고 나서는 집단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하면 지켜낼고
이를 지켜내고자 급히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썼던 편지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갈라디아서의 서신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동일합니다. 2장 전반부에서는요, 자신의 복음이 다른 사도들의 복음과 완전히 똑같다는 것을 바울이 밝혀주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바울이 어떤 역사적인 이야기를 언급하냐면, 우선 그가 14년 동안이나 예루살렘 단 한 번 방문했다는 사건을 이야기하죠. 14년 만에 단 한 번 방문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방문했을 때 딱 2주 정도 15일간 머물렀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이 또다시 예루살렘을 이제 정식으로 방문했을 때 바울 자신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분명히 인정을 받았다, 승인을 받았다라고 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 내용을 함께 덧붙여 보내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방문이 어떤 환경 가운데 이루어졌는지를 보세요. 1절과 2절을 보면요, 어떤 내용이 시작되냐면 내가 다시 올라갔나니 이런 말씀이 시작됩니다. 1절 말씀 한번 띄워줄래요? 2장 1절 말씀. 네, 14년 후에 내가라고 했고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라고 했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했습니다. 두 번째 방문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 회심한 후에 14년 후라고 성경학자들은 기록합니다. 동행한 이들이 누구예요? 바나바와 디도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죠. 바나바는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디도는요,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할례받지 아니했으니까 유대주의자들로부터 그렇게 경계의 대상으로 삼았던 이방인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함께 데리고 올라간 것이죠. 이때 바울은 그동안 자신이 이방인에게 전했던 복음을 누구 앞에서, 이제 다른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 앞에서 전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일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은 아니었어요. 2절을 보면요, 2절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예, 무엇을 따라갔다고 했습니까?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올라간 것입니다. 사도들이 굳이 바울을 불러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일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때 마침 사도들 앞에서 바울 자신이 그동안 계속해서 저 이방인들에게 전했던 복음이 그 사도들 앞에서 제시가 되고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여 너희들 앞에서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에 대해서요, 한 점의 어떤 의심이나 복음에 대해서 지금 전하고 있는, 증거하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한 점의 염려가 없이 그대로 전한 것입니다. 굳이 사도들의 확인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에요. 14년 동안 그동안 바울이 계속 전해왔던 것을 지금 똑같이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유대주의자들의 방해로 인해서 무익한 일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때 이방인 디도를 함께 데리고 간 것은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교회 역사에 있어서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디도를 함께 데리고 갔다는 이 사건 하나가요, 예루살렘 사도들이 갖는 이방인 선교에 대한 반응이 그리 좋지 않았거든요. 지금도 그래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도들이 디도가 지금 바울 옆에 서 있으니까요, 그 디도를 향해서 또 바울을 향해서 그들의 반응이 어떻게 될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들이 받아들일지 거부할지.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도 마찬가지, 저들이 승인을 할지 인정을 할지 아니면 수정을 해야 될지 아니면 그 복음을 거부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요. 이게 여러분 조금 더 깊이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나와 우리의 죄를 십자가로 자유케 하신 이 자유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그 일로 인해서 교회가 속박을 받을 것인가, 억압을 받을 것인가, 불모의 상태에 빠질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 좌우하는 큰 사건이 바로 디도를 데리고 간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에 큰
위험거리가 될 수 있는 그 사건.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워요. 반대로 큰 가능성을 가져다 주는 중요한 순간이 바로 이 순간임을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디도는 물론 바울에게 복음을 들은 수많은 교회들에게 중요한 일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서신을 받아든 수신자들에게 바로 밝혀줘요. 그것이 3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고 가죠. 시작.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바울의 이방인 동반자 디도가 할례를 받으라는 강요를 받지 않았다는 역사를 갈라디아 교회에 지금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6절로 10절을 보면요, 이방인을 위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 반박을 당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수정되지 않았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절대 그것이 거절되지 않았다. 받아들여졌다. 바울의 복음도 다 받아들여졌다 이거죠. 그래서 복음의 진리를 위한 위대하고 확실한 승리가 예루살렘에서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다시 보면요, 바울이 이방인 디도를 데리고 간 것 자체가 대담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의도적인 어떤 도발 행위와도 같은 것, 어찌 보면 참 미친 짓. 다만 바울은 어떤 복음의 진리를 확증하기 위한 한 가지 소망 때문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똑같이 대등하게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안에서는 전혀 차별됨이 없기 때문에 그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께서 허물어 주신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장벽, 십자가로 허무신 죄인, 의인 삼아주신 저와 여러분, 이방인이었던 저와 여러분, 똑같이 교회 안에 받아들여져야 된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증거하기 위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굉장한 영적 전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냥 얻어진 구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거저 얻어진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루어내신 그 구원은요, 하나님이 직접 치루어내신 전투의 현장이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편에서는 거저라고 하죠. 우리 편에서는 값 없이라고 하죠. 우리 편에서는 쉽게 은혜라고 하죠. 공로 없이라고 하죠. 그렇지만요, 하나님 편에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시고, 그것도 십자가 심판과 저주를 상징하는 그 십자가 형틀에 매달아서요, 그 십자가에서 단판 지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내신 것입니다. 목숨을 내어놓아서요, 자신을 들여서, 자신을 내어서 그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내신 것이 하나님의 구원, 구속함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디도 안에 똑같이, 이방인 안에 똑같이 하나님 그 역사를 이루어내셨다. 교회 공동체가 디도에게 그랬어요. 할례 받아야 한다. 당시 똑같잖아요.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한 그리스도인 교회 공동체 안에 가만히 유대 율법주의자를 들어와서 복음으로 안 돼, 예수 한 번으로 안 돼, 그걸로 다 안 돼, 십자가로 아니야,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 그거 지켜내야 돼. 그러니까 디도에게 강조한 거예요. 강요를 한 거예요. 디도야 예수로 안 되는 거야. 할례 또 받아야 되는 거야. 구원의 조건으로 자꾸 갖다 다른 거 첨부하잖아요. 여기에 바울이 맞서서 십자가로 온전히 이루어내신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를 디도 안에 이루어내신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 지금 설명해 가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 그들은 무엇라고 했냐면 침입자라고 한 거예요.
그들은 난입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거짓 형제들이라고 표현한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살금살금 들어온 자라는 것입니다. 디도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자꾸 꼬드기면서요. 그것 고집하면서요. 자신들의 종으로 삼고자 했던 것이 유대율법주의자 거짓 교사들의 행위였다고 밝혀주죠. 그들의 표가 뭐였어요? 그들이 한 가지 붙잡고 있던 표가 뭐였어요? 사도행전 15장 1절 배경 보면 이것입니다.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그들이 붙잡았던 표가 이거예요. 그런데 이거 다 깨뜨려버린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거 선포하고 있어.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거 다 허무시고 깨뜨려버린 역사가 십자가를 통한 구속의 역사,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분명히 본 거예요. 할례냐 비할례냐 이방인의 풍습이냐 유대인의 풍습이냐 그건 문제가 아니다예요. 너희 안에 진정 복음의 진리가 있느냐, 너희가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가 너희 안에 있느냐, 십자가로 온전히 완전하게 이루어내신 자유와 그 평강이 너희 안에 있느냐, 그것이 진짜 문제라 이거예요. 성도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것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한 것임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그것에 전적으로 좌우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 성도의 구원임을 믿습니다. 율법으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케 되었다. 그러니 율법의 행위를 끌어들이고 우리가 어떤 규칙적인 법규에 대한 그 순종의 여부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것, 그거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내신 역사가 예수로 인한 아버지 앞에 받아들여지는 자녀 삼아주신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율법 주장하면 그리스도로 자유케 된 자녀를 다시 속박해버리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진리에 디도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디도는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이지만 그는 회심하였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존재가 되었다. 바울은 그것으로 우리 구원 충분하다고 증명해 보이면서요, 구원을 위해 더 이상 어떤 것 필요 없다고, 결국 후에 예루살렘 공의회가 사실을 확증해주고 인정해주는 그러한 역사를 사도행전 15장 배경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확고히 붙잡았습니다. 바울 안에 일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 지체들 안에 그 일을 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에게 한시도 복종하지 않았다고 오늘 말씀 5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디도 같은 우리가 얻게 된 구원이 바로 그 구원의 의뢰임을 세상 깨닫고 복음의 진리 가운데 날마다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시도 그 어떤 것에는 복종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희의 기도의 제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보면 바울의 복음은 스스로 인간 스스로가 부풀리는 그 인간들의 어떠한 위협에도 굴하지 않은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 다시 볼까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어떤 자들에게,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사도들과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또 6절 말씀 가서 보죠. 6절 말씀. 시작.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바울이 상대했던 사람들은 소위 세상에서 유력하다는 이들이었습니다. 9절 한번 가보죠. 시작.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기둥같이 여기는, 그러니까 야고보, 베드로, 요한,
1장 17절에서 이미 어떤 말씀 우리가 보았냐면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 이들을 가리킵니다. 야고보, 베드로, 요한을 가르쳐 그들 앞에 선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이들까지 내세워서 이들에 비하면 사도 바울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육체 가운데 계시던 때를 잘 알지 못하는 자가 지금 사도 바울 아니냐. 예수님을 얼마나 잘 아느냐를 따지면 이들 바로 야고보, 베드로, 요한을 우리가 꼽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그들 앞에 정면 대항하고 서 있는 것이죠. 유대주의자들이 억지로 부풀린 그들의 어떠한 인간적인 인격에도 사도 바울은 절대 위압당하지 않았음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보겠습니다. 이 결과로 인해서 바울은요, 예루살렘 사도들 앞에 복음을 결국 제시하게 되는 그 역사를 이루어낸다는 것입니다. 9절로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9절 10절 다시 시작.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구의 약속을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10절.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바울의 복음을 반박하지도 않았어요. 수정하지도 않았어요.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두 가지의 결과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정적인 결과이고 하나는 긍정적인 결과입니다. 6절 끝에 보면요,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의 어떤 복음이 하자가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복음에 육체의 할례를 더하고자 하거나 다른 식으로 복음을 멋지게 꾸미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도 역시 바울의 복음이 뭔가를 그 복음에 추가하거나 첨가하거나 하겠다고 그 예루살렘 공의회가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이방인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이라고 했죠. 이것은요, 시제를 볼 때 현재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14년 동안 이방인 가운데 전했던 그 복음이 지금 그들 앞에서, 지금 너희 앞에서 전하는 이 복음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러니까 결국 단 하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도들에게 지금 너희들 앞에서 제시하는 이 복음은 내가 지금도 전하는 복음이고 전에도 전하여 왔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여기에 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빼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과도 바꿔치기 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단 하나의 복음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복음을 떠나는 것은 누구였냐면 신실하지 못한 너희 갈라디아 사람들이지 내가 아니었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내게는 부정적인 결과이다. 이런 차원에서 그들은 내게 뭔가를 더하여 준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다른 하나는 긍정적인 결과입니다. 9절에 보면 친교의 악수를 하였다는 말씀이 나오죠. 결국 동역자로 사도 바울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자신들은 할례자에게로 함께 온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에게로 가야 한다는 것을 결국 인정해 버린 것입니다. 10절에서는 바울과 바나바가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기를 원한다라고 덧붙입니다. 유대의 그 영적으로 매우 가난한 교회로 그것이야말로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던 일이다. 10절에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배경이냐면 실제 구제사역으로 나타났었죠. 부유한 이방인 교회로부터 모아진 그 헌금으로요, 유대의 가난한 교회들을 지원하라고 촉구했고 서로의 그 섬김과 또 연보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그 하나됨을 입증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 사역을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것을 다시 한번 밝혀주는 것이 10절의 말씀입니다. 그거 다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 잘 보시면 2장 처음에서 두 번째로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또 사도 바울이 직접 만났던 그 집단의 태도는 이렇게 이제 완전히 달라지는 역사를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바울의 사도권이나 그가 전한 복음이나
그의 어떤 정책까지도 다 동의하지 않았던 거짓 형제들은 그 동행한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에게 복종하기를 거부했고, 한편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과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도들은 결국 바울 복음의 진리를 인정하게 되었고, 그것을 확증해 주는 일이 예루살렘에서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베델 침례교회 모든 지체 여러분,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을 보면 조금 복잡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줄거리는요, 오늘날 지금 우리와는 좀 어떻게 보면 대단히 거리가 먼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단히 중요한 원리가 나타나고 있음을 마지막으로 깨닫고 가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죠. 지금도 복음은 하나이며 그것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느 하나님께서 세우신 많은 교회들이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신약 성경에 기록된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전해진 복음은 하나인데, 자꾸 복음이 둘인 양, 셋인 양 추가하고 첨가하고 다른 것으로 자꾸 부추기며 그것을 실제 복음인 양 이렇게 대체하고 바꿔치기 하는 역사가 이 시대에 만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요, 다시 한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의 진리는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진리는 절대 변치 않는 것임을 우리는 확인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드러나고 교회 이름이 나타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느 때는요, 사역자가 드러나고 사역자가 나타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훌륭하다고 하는 이 사람 저 사람 인물들이 교회 안에 나타나고 교회 안에 드러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소위 신학의 흐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무슨 주의라는 것이 기독교를 대표하는 독특한 어떤 상표처럼 그렇게 나타나는 모습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누구보다요? 예수님보다요. 그러니까 그거 다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드러나고 예수님보다 나타나고 그거 다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제 신학교 콜링 받았을 때 그런 찬송 드렸어요. 요즘은 많이 안 드리는 것 같아요. 신학교 이번에 동문 모임이 있어서 학교를 가보니까 신학생들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런 찬송이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런 모습이 사라진 지 오래라는 것입니다. 이건 모두 잘못입니다. 오늘도 전해져야 할 분은 예수뿐임을 믿습니다. 내용도 역시 그분이 이루어내신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만 얻는 죄인된 우리의 구속이라는 진리입니다. 그 은혜의 역사임을 믿습니다. 이것이요, 사도 바울이 그동안 전하고 지금 받은 복음이라고 오늘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증거하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그 어떤 대체도 있을 수 없다. 어떤 첨가물도 있을 수 없다. 어떤 꾸밈도 있을 수 없다. 성경에 나타난 단 하나의 복음이라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단 하나의 복음인 것이다. 오늘날 교회가 행하는 모든 것 다 가지치하고요, 다 잘라내어도 좋다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예수가 있느냐? 말씀이 살아 역사하느냐? 모든 기준을 말씀에 두고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거기에서 좀 많이 자유함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통의 메시지, 예수가 우리 안에 살아계시기만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가진 것, 다른 어떤 것 다 빼앗길지라도 복음, 우리 안에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 예수님은 절대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 외침하고 있어요. 복음의 진리는 어떤 순간에도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온 교회들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지체들 안에 오직 예수만 사시기를요.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자 바울의 정체성이라고도 부를 수 있고, 그의 사명이,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
성도됨의 어떤 정체성,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확인시켜주는 성경의 놀라운 고백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은혜의 역사가 우리 지체들 안에 매일매일 회복되기만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복음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